이 예레미야 29장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보내는 예레미야의 편지입니다. 이미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상당수가 포로로 끌려갔고 그 중에 또 일부는 죽었고 막 이런 한참 막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거기서 도망쳐 나올 생각을 하지 말고 거기서 살아갈 생각을 해라, 이렇게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서 곧 괜찮아질 거다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말라라고 말하는 게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사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게 이제 핵심인데,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바벨론에서도 선지자를 보내셨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반대다. 16절을 보시면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자, 그들의 죄가 뭐냐면 그거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죠.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 기분대로 판단하고 말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없죠.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 시간 오후에 엄청 졸리신데도 여기 앉아 계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여기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다, 그래도 앉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걸 텐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를 자기 기분대로 판단하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어떤 특정한 죄를 막 첨가해가지고 니네가 뭐를 했다 이거 얘기할 필요가 아예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죄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지 않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 자체가 이거 안 되는 거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건데 죄를 지어서 끌려간 게 맞는데 사실은 그마저도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고 돌이키게 하는 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십니다. 너희가 듣지 않는 거를 똑똑히 보다. 19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니까 이제 21절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아합왕과 동명이인입니다.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쭉 나오는데 많습니다. 요즘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 말들 한 사람 많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법칙 이런 거 막 인용해 가면서 마치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게 막 성공한 삶인 것처럼 막 얘기하는 교회들 사실 엄청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우리가 정확히 듣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라. 그들은 유다 백성들이 듣기에 좋은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겠다고 말씀하신다, 이런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우리 감정이랑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감정을 감정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주어지는 거잖아요. 네, 우리의 원함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느낌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감정이 나쁘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그 감정을 위로하기 위해 또 막 어떤 말씀을 주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감정과 관계가 없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상황과 관계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라고 마음을 주셨다면, 내가 엄청 미워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셨다면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상황과도 관계가 없는 거야. 다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시는 거겠죠. 제가 누굴 품어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야, 너 품어줘. 하나님 말씀으로 주셨어요. 품어줘야죠. 하나님, 나는 그 사람 진짜 싫은데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해요?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야. 그게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 감정을 보호받고 싶어 한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는 자꾸 내 감정을 보호받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내 감정을 자꾸 동의받고 싶어 하고 공감받고 싶어 하니까, 교회에서도 대놓고 공감하시네, 노래를 하잖아요. 그런 세상이 돼버리니까 이게 아주 이상한 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뭐 하냐면 거짓 선지자를 찾아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야. 누가 내가 원하는 이 말을 기독교의 이름으로 해주는 사람이 없는가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유튜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말씀들을 찾아 듣고 다니십니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공감받고 동의하는 말을 듣고 싶은 거죠. 거짓 선지자를 찾는다는 말,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거짓 선지자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들은 공감해주는 말을 하고 듣기에 좋은 축복의 말을 하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감정과 상황과 관계없이 주어지는 건데,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니까.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내가 좋아할 만한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할 만한 말들을 하고, 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의 감정을 잘 파악해서 듣기에 좋은 말들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만두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기분을 위해 말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 21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게 아니고,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다의 죄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 있었는데, 그들은 뭐라고 말해요? 분명히 들었다고 말하죠. 진짜 들었으니까. 그리고 시드기야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고, 분명히 그들이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들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 아닙니까? 그들이 속인 거지 내가 잘못한 겁니까? 라고 따져요. 나는 교회 갔고 헌금했고 세미나 갔고 봉사했고 여러 가지 사역을 했고, 그러니까 내가 잘한 거 아닙니까? 라고 따져요. 마태복음을 보면 심판대 앞에서 마지막 날 심판주이신 하나님께 사람들이 여러 말 합니다.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런 말씀들이 전혀 우습게 들리지 않아요. 가볍게 들리지 않아요. 이거 정말 아주 심각한 말씀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한 번만 하시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게 아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여 주여 한다는 건 종교적인 모든 행위를 한다는 말인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실제로 그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어 했던 말에 열광했던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가 아니고 내가 듣고 싶어 했던 말, 그거를 그냥 들으려고 찾아 나섰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변명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속였지 내가 그랬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잘못한 거고 백성들은 억울하게 속은 거죠? 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이게 중요한 오늘 말씀의 포인트인데, 너희가 거짓 선지자에게 속았으니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이단들 뭐 그렇게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상식에 만약에 죽을 때 이단들이 뭐 그게 진짜인 줄 알았고 그러니까 내가 억울한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분명히.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네. 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인가? 그들이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들 사이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너무 헷갈리고 모르겠어서 안타깝게 거짓 선지자에게 속은 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스스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논리예요. 다시 요거 다시 중요하니까. 그들이 속아서 진짜 모르겠어서 그 말에 속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논리는 뭐냐면 그건 너희가 너희 귀에 듣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스스로 선택한 거야. 그래서 잘못이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선택한 그 유다 백성에게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네. 결국에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근데 그러고 보면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축복의 말을 막 듣고 싶죠. 잘 된다는 말을 듣고 싶죠. 그게 아닌 걸 알면서도 우리는 거기 계속 귀를 기울이고 싶어요. 여러분,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거기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건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잘 양심껏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대부분 부담을 느낍니다. 부담을 느낀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아는데, 그런데 내가 오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제 그 용기가 안 나고 그러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약간 지우고 그래도 좀 약간 좀 느슨한 것들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싶은 거죠. 우리는 이미 정답을 다 알고 있다니까요. 모르지 않아요. 우리가 왜 몰라요? 솔직히 알지. 모르고 싶은 거죠. 모르고 싶은 거죠. 솔직히 제가 지금 보니까 여기서 7분이 지금 고개를 끄덕이세요. 성자들 7명의 성자들께서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세요. 네.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안다니까요. 솔직히 몰라요. 알지. 근데 거부하고 싶은 게 있고, 아니면 나에게 하나님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네,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뿐이죠. 내 감정이 이런데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따질 수 없죠. 다만 내 감정과 아무 관계없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고 회복시킵니다. 우리는 말씀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지속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제가 어떻게 판단해요? 하나님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제가 뭐라고 판단합니까? 말씀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죠. 바로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저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라는 이 말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이 다 끝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질문할게요. 요즘 저에게 아니면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마음이 뭡니까?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게 뭐니? 있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있잖아요. 있지 않으세요? 있을 텐데 이게 없을 수 없거든요. 이제 표정은 제가 볼 때 지금 37분이 그런 게 없다는 표정을 지금 지으시고 막 일부러 막 뚱한 표정을 막 지으시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분명히. 근데 여기 계신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제 선택하시는 것만 남았어요. 결정할지 거부할지. 근데 우리가 거부해도요,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네, 그냥 하나님과 우리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감정을 배려합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내가 배려받을 때도 아니고 공감받을 때도 아닙니다. 오직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살게 할 뿐입니다. 너무 차갑고 너무 막 무서우세요? 뭐 그렇진 않죠. 그 마음을 따라 5명이 이번에 태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분들이 나 이번에 어차피 여행 갈 거야 그러면서 가는 분들이 그 5명 중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아니,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런 분들이. 예. 부담스럽겠죠.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이분들뿐 아니죠. 지난번에 우리가 사역에 감당하고 지난번 또 장기 프로젝트 팀도 있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속적으로 주시는 말씀과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부담 속에서라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모른 척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엄청 있어요. 근데 또 뭐라 그럴까 봐 제가 못하겠어요. 자꾸 설교하면 뭐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못하겠는데, 무슨 말 하고 싶으면 제발 11조 하세요. 이 말 하고 싶은데 안 하겠어요. 제가 진짜 젊은 부부들 제가 엄청 지금 그만하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 말씀을 따라서 행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이끌린 성도가 되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가 뭘로 사냐고 도대체. 제가 무슨 말을 해야지 되는 거죠? 제가 이름 적어, 무당들처럼 그냥 해가지고 말씀 뽑고, 이거 김효욱 장로님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거 해야 됩니까? 이거 원하세요? 이런 거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 관심 없고 그냥 이렇게, 김효욱 장로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말씀에 대해 살아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자로 설지 우리가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부탁드립니다. 못 들은 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 못 본 척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깊이 묵상하시고 오직 그 말씀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만이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온전하게 하는 것임을 꼭 믿으시고, 오늘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다니던 것을 중단하시고 오직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내 감정을 누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엎드리게 하고, 해야 될 게 왜 이렇게 많지? 순종할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구하고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만 나의 인도자이심을 정직히 고백하는 우리의 귀한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전주하실 때 예전에 그런 얘기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은 떠난 분인데 왜 이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를 안 하냐? 그 미신이다 그거. 솔직히 뭐냐 그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해서 뽑는 거 장난하냐? 그 미신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그게. 그랬다가 교회 떠났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냥 장난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생명에 대한 건데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말씀을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만하겠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얼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압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속적으로 주시는 그 부담스러운 말씀과 혹은 거부하고 싶은 그 마음이 어떤 건지도 우리는 어쩌면 명확히 잘 압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께 내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그렇게 오직 나를 다스리는 분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까 유치부 교사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 있는 또 많은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짐하는 것처럼, 이 땅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백성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게 나를 힘겹게 하고 죽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살게 하고 나를 더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복되게 하고 나를 더 거룩하게 하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아직 힘이 있을 때, 아직 호흡할 수 있을 때, 아직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고 신자 되기를 원하고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살던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에게 그렇게 복된 한 주를 살게 하시고, 세상은 감당치 못하는, 세상은 꿈꾼 적 없는 놀랍고 존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앞날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번 주에 출국해서 또 그 한 주 후에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오게 될 사랑하는 단기 선교팀 위에,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